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 실망시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나를 계속 실망시킨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관계를 끊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대단히 서운하고 섭섭할 텐데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 쉬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초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점검하며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시점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마음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실망을 드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살게 합니다. 동진아,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000번을 넘어지고 10,000번을 넘어져도 주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초대, 그 손잡아 주심,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이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내미는 걸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초대의 의미,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초대를 보여준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저 같으면 이 제자들이 이런 액션을 보이면 저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안 죽을래,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3번이나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육체가 연약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며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사랑의 초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잠든 자를 깨우다 이것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 같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 같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너희들의 손을 잡을 테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잠든 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백성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초대의 음성이 제자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고
실제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보존했습니다.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기도가 응답되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 속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다 천국에 데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종종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게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4월 첫째 주예요. 벌써 2022년도에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봄 되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저 삼복 벚꽃길 가보면요, 벚꽃이 얼마나 허드러지게 펴 있는지요. 우리 아내와 이렇게 운동하러 올라가다가 사진을 탁 찍어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연 모든 만물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무기력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게 지지 마십시다. 오미크론에게 지지 마십시다. 감염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감사한 것이고 걸려도 감사한 것이고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들아, 가정에서 예배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는 사랑의 초대를 보여준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내가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들을 좌의정 우의정시키고 모든 장관들을 시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와 함께 십자가로 지러 가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고난받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초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다 도망쳐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사랑의 초대임과 동시에 고난으로의 초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는 뜻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고난이 따르는 사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의 자리로 가기 전에 먼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고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14명인데 여러분,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탈락해버렸고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로 들어가서 12명을 채웠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13명이 우리 예수님의 사도라 불리는 제자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자 그럴 때 다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다 따라가서 어떤 사람은 목 베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잘 먹고 잘 사는 초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고난, 핍박, 환난 같은 단어들입니다. 목사님 싫어요. 환난 받는 거 싫어요. 핍박 받는 거 싫어요.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초대할 때는 나와 함께 십자가 지러 가자라고 초대하는 초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피하고 싶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단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핍박받고 고난받지 않으리라,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충실하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자리를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핍박도 싫어요, 환난도 싫어요, 고난도 싫어요 이러면서 그저 내 한 몸의 안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고난받는 게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지어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길에는 주님과 함께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뭔 그래 의무가 많아. 뭐 목사님은 저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그저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그렇게 고달팠으면 교회 와서는 좀 위로의 말을 좀 해주면 좋지. 뭘 그렇게 자꾸 뭘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고생하는 거, 고통받는 거, 괴로워하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초대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나 따라가자.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될 거야.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쳐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 다 깨달아졌어요. 아하,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던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 지라는 거구나. 예, 예수님,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질래요. 그리고 다 같이 십자가 지는 일에 동참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이 따르는 사명의 초대가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초대도 있지만 근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고난의 초대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는 영광의 초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셨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죽기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청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뭐를요? 자신이 3일 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기가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면 나는 제자들을 다 도망치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도망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무슨 초대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초대인 거죠.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졌죠.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사위가 아마 의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그 병상을 지켜줄 때에 산소 포화도가 다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의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는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산소호흡기를 떼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떼달라는 거예요. 떼드렸더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병상에 딱 앉아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수영로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꺼져가는 숨길로 기도하는 게 보여요. 이 사위가 옆에서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50으로 떨어져 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서 30분 동안 설교하고 기도한 후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잠든 가운데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위대함, 그건 나는 내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설교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마치는 가장 멋진 마무리 속에서 신앙의 위대함, 부활의 소망의 위대함, 천국의 소망이 주는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인생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기다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지막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끝나게 하시는 것, 그거는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영광의 보좌.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건 뭐예요?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오늘 죽고 나면 펼쳐질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자기 한 몸 던져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던 것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죽고 나면 펼쳐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영생을 믿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혼동한다. 그래서 축복에 너무나 많은 관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럼 반대로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럼 그 사람 축복 못 받은 사람, 이렇게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보다 귀한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이 은혜가 축복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크게 보는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복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그 복도 왜 주십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선교하고 그걸로 전도하고 그걸로 교회 섬기고 그걸로 영혼 구원하고 그걸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리라고 주신 물질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축복보다 큰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은 성기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죽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죽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존심 상하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예수님이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 말은 우리가 찰떡같이 하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만 자존심 하나 툭 건드려 놓으면 막 그것 때문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성내게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힘들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왜 아멘이 희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킨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나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중에 멋진 인생들 될 거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하고 고난 받을래? 너 사명이 너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주와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